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념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자신이 가진 어떤 견해, 그런 사상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신념이죠. 그래서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그 신념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 후서에 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왔는가, 그리고 그 섬김들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바울의 신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본인이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의 권위로 너희에게 이렇게 다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 섰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저는요, 뭐 작게는 조카뻘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자녀뻘 혹은 뭐 길게는 손주뻘이 되는 나이에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런 것처럼요, 바울도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본인이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본인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의 직분은요,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 그리고 4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이 어떻게 하려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본인은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바울과 함께 바울 포함한 그 일꾼들이 겪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서도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견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도대체 겪으면서 견뎠냐? 보니까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총 9가지의 역경들, 더 많이 있겠지만 이 9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이런 9가지의 역경을 견뎌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었던 일들이었어요. 이 9가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저 같으면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겪어도요, 저는 참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일들, 그것도 한 번에 한 가지씩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겪어내는 가운데 바울은요, 다음과 같은 태도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또한 설명해요.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이 9가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사역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을까? 아니면 이 겪는 가운데 겪는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 편법을 써서 조금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이렇게 감당해도 사도 바울에게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임하는 자세, 사역 방식이요, 사실 뭐 사도 바울이 능력이 뛰어나서 원래 잘 참는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견뎌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바울은요, 그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입술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수영을 아예 못하거든요. 왜 수영을 배우게 되었는가? 살 빼기 위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살이 오히려 찌고 있어요. 네. 수영을 배우는데요, 가니까 저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가 좀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갔는데 초보니까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을 따로 오라는 거예요. 깊숙한데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하는 유아풀에 가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한두 번 한 2번 정도 배우면 이제 어른들이 갈 수 있는 수영장으로 가서 하겠지. 근데 제가 지금 한 달, 이제 5월 초부터 했으니까 한 달 거의 조금 안 돼 가는데 아직도 유아풀에서 발차기 하고 있어요. 발차기 하고 있고요. 아직도 호흡하는 거 아시죠? 네, 저는 아직도 못하겠는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제가 한번 우리 전생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영을 배울 때요, 견디기 힘든 게 있어요. 발차기 하는 발이 힘들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요, 힘든 게 뭐냐면요, 수영을 배우러 가면요, 조그만 아이들 있잖아요. 한 8살, 9살 돼 보이는 아이들, 여자아이들이요, 어른들 수영하는데도 수영을 엄청 열심히 하고 배영도 하고 저병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유아풀에 있는데 그 옆에서 아이들이 수영 치고 가는데요, 뭔가 제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발차기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만약 여기서 제가 자괴감이 든다라고 해서 그만둬야겠다 그러면 제가 평생 아마 수영을 못 배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수영을 어떻게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죠. 그 자괴감과 온갖 그런 속으로 느끼는 수치감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지 제가 수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귀한 일 아무도 하지 않고 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마음이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견디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바울의 포기하지 않은 모습, 열정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 엇갈렸어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반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와 참됨,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죽은 자와 살아있음, 징계를 받는 자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함, 근심하는 자와 항상 기뻐함, 가난한 자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함, 아무것도 없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상반된 표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나열하고 있는 표현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였어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이러이러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죠. 뒤에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듣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 나갔어요.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비판해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아도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 유명한 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일지라도요, 징계를 받은 것 같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지라도 그런 근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라고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 많은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친구에게,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비방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말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실제로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신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신념,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비난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두려워했던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그 행위로 심판하시는 그것만을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지난 5월 첫 주 우리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렸죠.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 친구들이요, 꾸준히 한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한 5명, 6명 정도는 아예 교회를 처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친구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뭐가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따라와요. 뭐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은 당연히 모르고요. 찬양, 뭐 기도 어떻게 하는지, 뭐 말씀 어딜 펴야 되는지 아예 몰라요. 근데 저와 우리 청소년교회 교사분들이요, 어떻게 이 친구들이 그래도 교회에 왔으니까 재밌게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요. 그리고 저는요, 그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아이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 친구들이 저와 우리 청소년교회 선생님들의 그 이름과 행동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섬기는, 우리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기억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오늘도요, 방금도 제가 요즘에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12시 반에 우리 일본 가는 친구들이 이제 훈련이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진행하는데, 이제 일본어로 찬양을 배우고 있는데, 아니, 한국어로 된 찬양도 안 부르는 애들이요, 일본어로 찬양을 배우는 걸 계속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친구들이요. 제가 모임 안 나오면, 예배 안 나오면 안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려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요, 아침 9시부터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12시 반에 또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전 아이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직접 귀로 들은 것 이외에도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잘난 것 다 내려놓고 고난과 어려움을 자처하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바울 대단해,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손해보고 희생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이제는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바울 안에는요, 자신의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고백처럼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거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먼저 이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요, 사실 긍정적인 의미에서보다는 조롱이나 비판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됐어요. 외부에서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보여주셨던,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품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에 본인의 삶을 바쳐서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일에 힘쓰는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처럼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계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평생에 이전에는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만들었던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확실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만들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또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을 잃을지라도, 여러 가지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 그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울처럼, 심지어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자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